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뭘 선서하는지 들어보셨나요? 장로님이 되셨거나 혹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 틀림없이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선서할 때 아멘, 예 하고 답변을 하셨을 건데 뭐에 대해 있는지 생각나시나요? 엄청나게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분을 받을 때에 서약까지 했는데 서약이 뭐냐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여러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는데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1,000만 원 딱 빌려주고서 계약서에다 계약을 했는데 나 계약서 잊어버렸어.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서약을 하고 서약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직분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조와 요리문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가 하는가 하면 신조와 요리문답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예로 답을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예, 틀림없이 아멘 하시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임직할 때에 다 이거 서약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조 1항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한 거예요. 페이지가 없어도 들었던 거는 기억을 해내야죠. 1항에 나와 있던 거를 우리가 임직할 때 서약을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서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서약을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느닷없이 웨스트민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웨스트민스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야기를 나누어서 혹시 생각 안 나면 그때 강의를 한번 되돌려 보면 알겠지만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하다고 교회 잘 나가면 되지.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리문답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 하면 요리문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제가 책자에다가 수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책을 한번 보시든가 교회 목사님들 혹은 먼저 이제 직임을 받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대요리문답이 뭔가 하고 들여다보시면 될 것인데 구조가 소요리문답과 동일합니다. 문항수만 다릅니다. 소요리문답은 문항수가 107문항입니다. 107문항이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고요? 107번까지 있어요. 대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196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시험을 치르면 소요리문답이 몇 항이나 되는가 혹은 대요리문답이 몇 항이나 되는가 이런 거를 주로 많이 묻습니다. 이만큼 묻는 이유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어 놓으셨을까? 이게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소요리 문답 뒤쪽에 있는 거를 딱 펼치면 문 1내에 첫째 되는 목적이 뭔가 하고 묻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요리 문답으로 가면 답변이 조금 달라지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유식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대요리 문답 쪽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누구에게 하기로 작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저하고 같이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승인할 것으로 알고 여기는 뭐라고요? 성도들. 대요리 문답은 강도사와 목사들이 혹은 장로들이 서약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성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 첫 번째는 서론인데 서론으로서 가장 먼저 사람이 왜 지어졌는가? 그것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서론이 뭔가 하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신조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 서약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본문에 대한 뭐라고요?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다른 게 없다. 뭐가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서 서론 부분에서 그거를 반드시 다룹니다. 소요리 문답이든 대요리 문답이든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놓은 책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모세 오경.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둘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데 누구에 대한 지식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한번 시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이 되죠? 시간의 시작이면 시작이 될까요? 자, 영원은 시간의 시작보다도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내신 때는 창조하실 때예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시간이 우리가 따지고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 전부터예요. 언제까지? 영원 무궁하도록까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불변의 하나님. 셋째로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긍휼의 하나님, 뭐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맨 앞쪽에 1장 1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예요? 태초에가 등장하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시작. 이때 하나님이 뭐를 했다고 하는가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그러니까 시간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시간의 시작이에요. 영원 전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 속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것이 이 서론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창조를 해놨더니 인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이 문제 일으킨 게 성경은 뭐라고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타락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타락은 뭘 보고 타락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타락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를 지어서 타락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죄는 본시부터 이 죄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이 있다는 것은 순종이 있겠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순종이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이 불순종이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불순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행위언약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뭘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뭘 해 놓으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셨더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게 뭐냐면 행위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언약은 얼핏 생각하면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혜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언약 속에 행위언약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같이 살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다스리라. 이름도 네가 붙여라. 뭐든지 하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불순종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이 원죄는 왜 원죄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죄는 없어지지 않고 생육법에 따라서 태어나는 그 후손은 모조리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도 손주도 다 똑같이 가문 대대로 이 죄가 이어진다 그래서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짓는 도덕적인 죄를 뭐라고 그럴까요? 그건 스스로 지었다 그래서 자범죄라 그럽니다. 자범죄. 스스로 지었다고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한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이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앞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저주하시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옵니다. 사망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또한 그 앞쪽에서도 여러 번 설명이 됩니다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죄 때문이었다. 그 죄는 불순종이라.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더라.
죄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뭐가 우리에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이 커다란 덩치 은혜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개입을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이유가 뭐죠?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야. 왜 나 알아줘야 돼?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대속제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타락을 하고 그때의 타락한 이 모습이 뭐였었는가 하면 죽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따먹었던 이유로 하나님처럼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다 그 말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하면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햇빛이 비치니까 똘똘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희생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뭘 보라고요? 어린 양을 보라. 왜요? 저거 죽게 생겼네. 죽으려고 왔네. 저거 죽어야 가려질 거 아니냐. 죽어야 에덴 동산에서 치마로 가렸던 것처럼 죄가 가려질 거 아니냐.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뭘 다루고 있어요? 요리문답의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루기를 서론 부분 이야기했죠. 사람의 지어진 목적과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것, 그죠? 네. 그리고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은혜 언약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흔히 말하는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 사역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은 그냥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그냥 죽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살릴 대상이 생겼어요. 회복시켜야 될 대상 때문에 온 거예요. 회복을 시키겠다 이 말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대로 선지자적인 역할, 그리고 왕에 대한 역할, 제사장에 대한 역할을 다 감당하여서 자기가 직접 죽고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고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 은혜 언약 때문에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조금 전에 여러분 감옥에서 배우신 것 같은데요. 로마서 1장 17절이 뭘까요? 생각 안 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등장합니다.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구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뭐로부터 오는가 하면 소명으로부터 옵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조금 바꿔놓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간섭을 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돼요. 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작업이 없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딱 들어서면, 믿음은 원래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준 거를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그냥 생기겠어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딱 다시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칭의라고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산다 그 말은 어디로부터 해방이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산다, 믿음 그러면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 사망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졌다 그 말은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제가 늘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사람인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말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를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럽니다. 타락을 통해서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이 저주였고 저주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저주를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해서 함께 하겠다. 그래서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생명이 된 걸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생명이 됐는가? 아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작은 했으나 완성은 아니라.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를 배울 때 하는 말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화의 단계를 밟아간다 그럽니다. 변형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 어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에 이르면, 분량이란 말은 가득 찼다는 의미의 분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했다 그러면 그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화라 그럽니다. 영화는 그럼 어떤 단계인가? 우리 육신이 끝난 단계입니다. 영화롭게 되었다 이 말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으로 변형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신이 죽기 전에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영화의 단계는 언제 들어서는가?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구속에 대한 적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요리문답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니까 뭐가 따라오겠어요?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 우리가 신조할 때도 제12항에 뭐가 등장을 했었죠? 다 잊었죠? 잊어야 저도 가르칠 수가 있고, 12항을 보면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리문답에서도 동일하게 그 순서를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뭘 믿느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믿죠? 교회 믿지 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습니다. 예, 거기까지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떤 예수를 믿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하고 답을 합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답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그 예수를 네가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믿느냐?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자가 이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성이 한 이야기예요. 좀 찾아보셔야 되겠네. 성경을 다 이야기해 주면 그렇고 똑같은 이야기를 대답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한 여인이 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무엇 때문에 하는가 하면 나사로를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되는 한 여인이 했던 이야기예요. 성경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내가 믿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죽음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죽음,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우리 신자의 특권이 어찌 되는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어찌 될 것인가? 정죄함이 없나니 그럽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겠답니다. 죄를 묻지 않겠대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건너뛰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다름 아닌 이와 같은 구조로 요리문답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타락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자세히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타락과 구원 13페이지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다시금 우리에게로 요리문답으로 들어와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요. 둘째로는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을 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셨거든요. 그리고 화영검으로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딱 지켜버리십니다. 그러니 인간이 그때로부터 사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한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워낙 사랑하신지라 그래서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간섭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은혜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는 곳, 아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한 차원을 좀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성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성소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한 것은 첫 번째 성소는 에덴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성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소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지어라. 첫 번째 성소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함께 머물게 했어요. 두 번째 성소는 너희들이 지어라. 내가 거기에 머물겠다. 그래서 성막이 두 번째 성소로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소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은 세 종류의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전쟁을 통해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을 합니다. 북쪽으로 노예가 돼가지고 땅 다 뺏겼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멋지게,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왕이야.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왕인 나도 그렇게 섬겨야 돼. 그런 차원에서 지은 게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 세 번째 성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얼마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네 번째는요,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소로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야.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해석하기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네 번째 성소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성소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럽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를 하나로 보는 신학자도 있고 둘로 나누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가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볼 수도 있고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래서 같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누가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소예요. 우리 몸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소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라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하겠어요? 떠나버리십니다. 떠나버리면 타락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그대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성소는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런 내용의 성소가 마지막 성소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하는가 하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로 회복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성소로의 회복.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다시금 돌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등장하는 내용이었는가 하면 요리문답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요리문답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타락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겁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요리문답 1번, 2번, 3번 하면서 107번까지를 강의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개략적인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은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시험지를 가서 한번 보시면서 절대로 손주한테 야 네가 이거 한번 보고 풀어라 그러지 마시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교재와 제가 했던 강의를 조금 한번 되돌려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 서약하는 그 서약이 온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이 그냥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면서 아멘 예 이러고 끝나버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계실 건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가?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괜히 이거 과제물로 내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이제 학교의 신학생들은 그 시험을 다 치릅니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오픈북으로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보시라고 나눠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찾아보시고 암기도 하시고 이 문제는 왜 냈을까 알아야 되니까 낸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 생활하시면서 활동하실 때에도 봉사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고 헌신할 때도 정말 기꺼이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그 자세로 우리가 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그냥 서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요리문답과 신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좀 한 단계 높은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